네, 이제 모세오경 원의 제 세 번째 강의, 창세기에선 두 번째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3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 조금 양이 많죠? 주제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26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이러한 낙원에서 그의 아내와 더불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낙원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가 깨지고 에덴의 동산지기 아담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고 그 동산은 쑥밭으로 변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와 벌은 아담의 후예들에게 유입되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 세상은 물로 쓸어버려야 할 만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도 인간 구원을 위한 그의 손길을 뻗으시고 인류 구속의 사업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강의는 최초 인간의 아담 범죄와 형벌, 그 4, 5장에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살인과 죽음의 세계, 6장에서 9장 아담의 후예들의 타락성과 홍수 심판,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문화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처 등을 이 시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 이게 오늘 우리들이 왜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아주 귀한 명령입니다. 만일 동산에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만 심어놓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면 그 명령을 내린 하나님을 비난해야 하고 하나님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에 각종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낳게 하고 이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많은 나무의 실과들, 그 중에 오직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건 결코 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온갖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이 3장의 맨 먼저 나오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 이야기가 맨 먼저 나옵니다. 말하는 뱀의 정체는 뭘까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이 뱀의 유혹에 넘어감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온 뱀이 다른 짐승과 달리 여자와 더불어 말을 주고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뱀의 지능이 여자의 지능을 능가하는 것 같고 결국 그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녀의 신앙과
사상체계의 혼란을 겪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람과 더불어 동등하게 대화를 나누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에 논란을 벌일 수 있는 그 이성적인 들짐승,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3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접하게 되죠. 말을 할 줄 알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짐승,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뱀을 상징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런 우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 이 뱀을 말하면서 이 뱀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거라면, 그렇다면 이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게 우화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말하는 대로 이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 뱀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그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유추해 보면 창세기 3장에 말하는 뱀은 다름이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뱀은 사단의 대변자 노릇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에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유다서 6절에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그런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준 지위를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더 높은 지위를 원해서 그렇게 범죄한, 전락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를 교회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염려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볼 때 인간 세계에 들어온 죄는 천사들의 세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뱀이 사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뱀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느냐는 거죠. 먼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뱀의 간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표현해. 그렇죠? 간교하다라고 1절의 표현이 간교하라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아룸인데, 이 아룸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이나 3장에는 슬기롭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추구해야 할 덕목이
아룸입니다. 근데 욥기 5장이나 15장에는 이를 잘못 사용하면 음흉하고 교활하게 된다라는 말로 이 간교라는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 되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면 아주 악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이중적인 표현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잘못됐으니까 간교라고 썼을 뿐이죠. 근데 창세기 저자가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다는 말을 쓸 때도 이 아룸임이라는 아주 비슷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아룸, 지혜를 추구하지만 그들은 결국 에룸, 벌거벗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간교한 그 모습은 바로 인간 스스로 지혜로우려고 했지만 끝내는 벌거벗은 자기 속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여자를 끌어들인 것은 아담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단의 간교한 것이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할 수 없도록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질문을 던진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고쳐서 알려주겠다라는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죠. 근데 문제는 뱀이 지금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2장과 3장에 하나님의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용되고 있고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뱀이 말할 때는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3절에 하나님 말씀에 아니군요. 2절에 하나님 1절이네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뱀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눈치채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대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니면 아니온데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은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 속에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여운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뱀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보면 눈이 밝아진다. 뭐 이런 얘기죠. 뱀이 간교했다라고 표현된 모습이 이것입니다. 뱀의 말은 일면 맞는 말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당장 죽지도 않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단의 말에 일부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런 걸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간교한 거죠. 일명 맞는 것 같은 걸 보이면서 진짜 중요한 건 틀린 것. 그렇죠? 작은 것 하나는 맞는데 더 중요한 건 틀린 것. 요즘 쉽게 생각하는 보이스피싱이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틀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에 보이스피싱은 뱀이었음을
오늘 우리 3장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유혹한 뱀의 유혹에 여자는 넘어갑니다.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있음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열매를 보며 먹고 싶은 식욕을 돋을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근데 안 죽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뱀은 여자에게 언제나 복수 대명사를 썼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줄까노라 여자가 말하죠. 근데 뱀이 5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렇죠? 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뱀이 여자 개인을 얘기 아니라 항상 너희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즉 여자를 유혹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가 아니라 너희, 아담과 포함된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즉 처음서부터 뱀은 여자가 아니라 아담을 염두에 두고 유혹했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참 간교하다는 게 이런 거죠. 그냥 여자가 유혹을 받은 뒤에 그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까지도 이미 염두에 둔 행동이지, 그 다음에 그런 계산 없이 여자를 일단 유혹해 놓고 이 다음 뭐 하자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어떤 모습이 됐나 한번 보죠. 3장 7절에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 장애인이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육신의 눈이 뜨인 것은 아닙니다. 좋지 못했던 시력이 밝아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져서 보지 못한 걸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벌거벗은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치마를 만들어서 가려져야 합니다. 사단이 말할 때 눈이 밝아진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비밀한 하나님의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그런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원하는 게 밝아진 게 아니라 원치 않은 모습이 됐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너무 비참해서 자기 몸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몸을 가릴 덮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자를 대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책임을 묻는 모습으로 금이 가버렸고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됩니다. 더 중요한 건 8절이죠. 이제 피착 안에 낯을 들 수 없어서 가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어서 동산 중앙에 숨어버리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지기로 세워서 그 동산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아담이
동산 속에서 자기가 그 속에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범죄한 인간은 오히려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은 아담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으니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결과인 거죠. 이때 하나님 이제 아담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9절 이하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모습이죠.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를 찾아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이들의 모습은 오히려 금단의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히려 같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된 거죠. 참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죄 짓는 사람들도 그걸 죄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끄러워서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을 지금도 계속 당하고 넘어가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구했느냐?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근데 아담은 이 질문 자체가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한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먹으래서 그러니까 여자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비난하는 그런 책임을 넘겨주는 참 아쉽지만 이것이 인간의 세계에 죄가 들어온 그와 같은 근거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제 벌을 주십니다. 14절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육축과 들의 짐승 등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으리라. 이건 뱀에게 내린 저주죠.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는데 뱀은 더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의하면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뱀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로마서 8장에 뭐라고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 가운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에 이르기를 원한다, 바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 내린 저주가 모든 피조물들도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흙을 먹는다는 건 이건 문자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흙 먹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굴욕적인 삶을 산다는 상징적인 강조의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뱀에게 내린 두 번째 저주는 여자의 후손과 끊임없는 적대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에 의한 궁극적인 멸망이 이야기됩니다.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 둘은 원수가 될 거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바로 저스틴이나
이레네우스와 같은 초대 교부들이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이 그 정도로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담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죠. 여자가 먼저네요. 여자 할 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은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에게 내린 모습은 이제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극심하게 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여태까지와는 다른 관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었는데 이제 그게 복만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기에 고통이, 해산의 고통은 어찌 보면 사람만 갖는 고통일 겁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정말 새끼를 낳지만 누가 지금 사람이 기르는 짐승들, 가축들의 경우만 그렇지 야생 동물들이 새끼 낳는데 누군가가 산파가 있어야 되거나 그러지 않죠. 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낳고 다 키웁니다. 근데 사람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모한다는 말은 성적인 교제에 열망을 의미하는 거고요. 디자이어입니다. 해산에 동반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성행위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이게 또 인간만 갖고 있는 독특성이죠. 동물은 그냥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모습인데 인간은 성욕 자체가 모습분화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자 여자가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상호 보완적인 요소였는데 이제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다스린다. 이것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된 모습으로, 그렇죠, 이미 표현됐던 것처럼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고 한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시나 이샤는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성형 단어이기 때문에 남자, 여성형 단어이기 때문에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는 동등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입니다. 같은 인격체였잖아요. 근데 저주를 받은 뒤에는 이제는 그 관계가 끝나서 피차감의 수치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종 관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죠. 물론 이것은 구속학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주라고 부른다고 얘기하지만 육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주라고 부른다는 것,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근데 여자에게 내린 벌은 여자에게만 주어진 건데 아담에게 내린 벌은 모든 인간에게 준 벌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그래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범죄했는데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이 받는 거죠. 그 수고한다는 단어, 그 단어와 여자가 잉태하여 고통을 크게 하겠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의 고통을 통해서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선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형벌입니다. 근데 왜 금방 안 죽었냐는 거죠. 먹는 즉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는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는 표현은 내가 그것을 먹는 만큼이나 분명하게 라는 히브리어로 관용구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먹으면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히브리적 관용구다. 다시 얘기하면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끔찍하지만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는 이걸로 끝나진 않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자, 처음에는 아담 사람에게서 났으니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여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뱀과 원수지간이 되고 그녀의 후손이 발뒤꿈치에 상처를 입게 될지라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거고 그녀가 고통 가운데서 잉태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만 생명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멸절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죠.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생명이라고 줬다는 거죠. 하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가렸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즉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면 재미난 모습은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에 생명나무에는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지만 뭔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은 입혀주십니다.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분명 새 예루살렘, 여기는 아직은 아니죠. 자, 이 다음부터 나타난 모습, 이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인간 세상에 들어와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투성입니다. 4장과 5장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로, 특별히 4장은 그렇죠.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3장에는 아담과 그 아내의 타락이 나옵니다. 최초 인간의 범죄 이야기가 기록되잖아요. 4장과 5장에는
그의 자식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부간의 죄악을 다뤘는 데 비해서 4장은 형제간의 죄악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후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이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의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인은 화가 나서 하나님의 충고를 거절하고 그 아우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책임을 부인하고 자기가 받은 형벌에 대해서도 너무 무겁다고 항의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하와가 그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가 나오지만 그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떠났다는 말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1절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는데 17절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죠. 가인과 아벨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맏아들 이름이 가인입니다. 얻었다는 뜻이고요. 이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왜 받고 왜 안 받았는지에 대한 개념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무슨 농사 짓는 사람이 그의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제물의 모습을 갖고도 설명하기는 조금 궁색합니다. 구속사적인 모습을 통해서 피해 제사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냥 나중에 덧붙여진 표현이지 여기서 그렇게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가인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받으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슨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임에 틀림없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돼 있고 히브리서에 표현하기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이것은 무슨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제물을 받지 않은 가인이 화를 내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안색이 변했다는 말이 화가 나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얘기거든요. 낯을 드는 게 아니라 낯을 내리죠. 그러니까 참 첫 번째 나타난 분함, 그렇죠?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는 표현의 실질적인 모습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렇게 책망하면서도 가인에게 표를 달아주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생기죠. 가인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나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는데 누가 또 있을까라는 이야기에 많은 모습이 있지만 이게 얼마나 나타난 모습인지 알 수 없고 그냥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이 많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그것이 그냥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인의 후예들 얘기가 이제 4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이 후손들 가운데 인류 문화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 인간 사회의 죄가 사람을 어떻게 오염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롯 땅에 이르는데 롯이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벌의 결과죠.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에덴에서 멀리 떨어진 곳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라멕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노래하죠. 아다와 실라, 아내 둘을 취했는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시작한, 그리고 그의 자녀들 즉 가인의 후손들 속에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고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인류 문명의 시조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류 문명 자체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죄악과 함께 발전돼 나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인류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요소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라멕임을 볼 수 있죠. 그냥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 상함이라는 얘기는 찰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찰과상을 입혔기 때문에 나는 찰과상을 입은 소년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떳떳하게 노래 부르고 있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0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잔혹해지고 더 악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25절 이하에 아담의 다른 아들 셋의 후예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롯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문화 문명은 발전시켰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는데 비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준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모습은 이렇습니다. 4장 1절에 가인의 이름은 누가 줬냐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뭐 아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가인의 이름은 하와가 줘줬는데요. 셋의 이름은 아담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벨은 없고 가인과 셋이라는 두 아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인은 자기가 거주한 곳에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가인은 자기 이름을 내고요.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셋의 후예로 이렇게 분명히 둘로 갈리워지고 5장에는 아담의 계보라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아담의 계보 속에 아예 가인은 없고 셋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그래 아담의 공식적인 후손은 가인이 아니라 셋에 의하여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이 족보는 이런 공식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지나며 자녀를 생산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향수하다가 몇 년에 죽었다. 이것이 이제 이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계보가 다분히 도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서대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조세, 이름도 비슷비슷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인의 후예, 가인. 셋의 후예 가운데 게나니. 가인의 후예 속에 에녹이 있는데 셋의 후예에도 똑같이 에녹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 일하신데 셋의 후예는 야렛이 있습니다. 무야웰이라는 가인의 후예 대신 셋의 후예는 마할랄렐이 있고요. 무두사엘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예가 있는데 셋의 후예는 무두셀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 아까 의한 라멕이 있는데 셋의 후예도 라멕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이름들이 있고 그 맨 마지막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휴식이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예에게는 하나님이 휴식을 주었죠. 더군다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계보로 볼 때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고 전형적인 악인의 묘사입니다. 근데 에녹은 셋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런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즉 가인과 아벨, 즉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비교 대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그냥 인류 문화와 문명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셋의 후손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인류 문화와 문명에 어떤 것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고 그냥 그들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식을 낳고 죽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의 초점은 노아에게 맞춰져 있고 그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모습이죠. 그리고 중요한 모습은 이거죠. 아담의 후예 가운데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분명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 족보 가운데 900몇 년을 살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끝내는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담의 계보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점점 나빠져서 이제 노아 시대에 타락한 세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번 강의는 너무 시간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장 이하에 특히 노아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노아 때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6장에는 보다라는 말이
그냥 병행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참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초기 유대 주석가들 대부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또 신약에도 그와 비슷한 이 뉘앙스를 가진 성경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편이나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적인 존재 혹은 신과 같은 존재로 기술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를 왕이나 치리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아담의 아들들을 그냥 셋의 후예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명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봤을 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마찬가지로 보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다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 도덕적인 타락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3절에 그렇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즉 생기를 부어줬던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120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120년이라는 말도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 혹은 120년 뒤에 홍수가 있다. 이 둘 다 해석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표현이 그냥 이후 120년 뒤에 홍수가 내렸다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네피림이라고 나옵니다. 장부, 거인, 자이언트 이런 표현이거든요. 고대한 용사라고 하는데 네피림도 명확한 의미는 알 수 없고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이 장막을 만들고 쇠로 뭘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런 식의 문화 문명이 훨씬 더 발전됐으니까 이 땅에서 보면 거인들, 네피림, 거대한 자 그런 모습.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 그렇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과는 함께 없다면 그것이 멸망의 시작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 이때도 똑같다라고 생각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탄식했다.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이제 노아 홍수까지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11장까지 계속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을 한 번 더 강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